오늘 말씀 아모스 7장입니다. 암이라고 그러죠. 아모스를. 아모스 7장. 아모스의 환상. 아모스의 환상과 그 다음에 아마샤의 대항. 여러분들이 이 아모스를 공부하게 되면 우리가 스가랴도 우리 어떻게 했대요? 뭐 8가지 환상 혹은 9가지 환상 그랬잖아요. 저는 그냥 스가랴가 본 환상을 나는 그냥 9개로 보겠다. 또 어떤 분은 8개를 보겠다. 그렇게 마지막 환상을 환상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고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아모스에도 환상이 5개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7장부터 7장에 3개, 8장에 하나, 마지막 장 9장에 하나. 그래서 아모스의 환상은 전체 몇 개? 5개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모스가 본 환상이 몇 개가 있냐? 그럼 우리가 5개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 여러분 7장 1절에서 3절 한번. 예. 첫째는 이걸 우리는 황충환상이라 그래요. 황충환상. 그게 메뚜기 환상인 거죠. 예. 지금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메뚜기를 요엘서도 우리 뭐 앞에서도 보면 메뚜기 그런 재앙을 크게 얘기했잖아요. 예. 1장 2장에. 예. 그런데 여기도 아모스를 통해서 내가 메뚜기를 많이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요. 중보기들. 하나님 이들 연약한데 그렇게 하나님을 징계를 해버리면 못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는데 아모스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 황충의 재앙을 중보기도로 막아버리는. 아멘. 두 번째는 또 무슨 환상이 있는가 하면 불환상이거든요. 일단 한번 7장 4절에서 6절은 불에 대한 환상이에요. 불환상이고 그 다음에 7장 7절에서 9절은 다림줄 환상이에요. 그 다음에 8장 1절에서 3절은 여름실과 환상. 8장 1절에서 3절은 여름실과 환상. 그렇게 이러잖아요. 야, 아모스야 지금 너 뭐 보냐 그랬더니 한 광주리에 과일을 본다. 그래 무르익었다고. 그게 뭔가 하면 그들의 죄가 너무너무 많이 쌓여서 하나님이 심판의 때가 됐다. 이게 무르익은 환상, 여름실과 환상입니다. 여름실과가 하여튼 한강줄이 보이면서 이제는 너희들이 죄가 너무 쌓이고 쌓여서 이제 내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9장 1절에서 4절이에요. 9장 1절과 4절에 있는 것은 뭐라고 얘기한 거면 성전 파괴 환상이에요. 스가랴 너 지금 환상 뭘 보냐? 성전 보입니다. 너 성전에 그 기둥이고 이런 데를 다 막 깨지게 해갖고 성전이 무너지게 해라. 그러면 성전이 무너지면 사람들이 그 돌에 깔려 죽을 거야.
그리고 돌에 깔려 죽고 남은 사람들은 내가 칼로 다 죽일게. 하나님 뭐 심판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아모스의 이야기는 뭔가 뭐냐?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한다. 그러니까 이 아모스는 뭐야? 너희들 철저하게 뭐라?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된다. 아멘. 예,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회개할 기회는 이렇게 육신으로 있을 때만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그렇죠? 딱 지금 천국 갈 기회는 언제까지? 내가 이 땅에 살아 있을 때까지가 시한부예요. 내가 딱 죽고는 회개가 안 돼요. 귀신이 아무리 죽은 사람이 아무리 회개해도 그 회개는 용서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5가지 따라합시다. 황충환상, 불환상, 다림줄 환상, 여름실과 환상, 성전 파괴 환상.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5개의 우리가 아모스의 환상을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누가 아모스에 대해 얘기하면 아모스의 스가랴의 환상은 몇 개야? 그러면 8개 내지 9개. 보통 8개라 그래요. 아모스의 환상은 몇 개야? 그러면 5개.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우리가 구약성 예언서를 알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우리가 영성 또는 뭐예요? 은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지금 뭘 보고 있어요? 환상을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오늘 우리 사모님 예언하는데 이렇게 깊은 예언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참 모르겠지 하지만 하나님 알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환상과 그 다음에 계시. 스가랴는 보고 듣고 하잖아요. 따라합시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렇게 예언하는 사람 영 안으로 보고 또 귀로 계시를 받는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영의 눈이 열리는 거죠. 눈이 열리고 그 다음에 계시, 음성을 듣는 거죠. 다른 말로 뭐 귀가 열리는 거죠. 따라합시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은사는 그 다음에 뭐예요? 권능이 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기초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지금 우리가 학계, 스가랴, 말라키 3개 다 해보니까 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얘들 다 환상 보고 있잖아, 이 선지자들이요. 근데 오늘 이 아모스도 이 5개 환상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뭐 자꾸 기도하면 영적인 게 열려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자꾸 방언 기도하면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방언을 자꾸 하다 보면요. 왜 자꾸 방언을 권하는가 하면은 방언 기도를 자꾸 하면요. 자꾸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걸 모든 걸 다 중단하고 기도에만 집중해라. 방언을 한참 하는데.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저한테 응답을 해주시겠대. 할렐루야. 뭐 하여튼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수시로 저 개인적인 걸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기에 예민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환상, 계시, 권능.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모스의 환상은 몇 개냐? 그러면 5개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요 이제 요 3개를 먼저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멘. 자, 그럼 7장 1절에서 3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옴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에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로 황충 또 다른 말로는 메뚜기죠.
하나님이 내가 이 북이스라엘 하도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니까 메뚜기 재앙으로 내가 이들을 치겠다 이런 얘기예요. 환상을 보여주면서 왕이 풀을 잘라냈는데 이제 풀이 막 움틀 때 메뚜기가 와서 다 먹는 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칠 거야. 근데 이때 이 아모스가 뭐예요?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무슨 기도? 중보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라 위에서 중보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을 연기하신다는 거예요. 예. 아니 야곱이 미약한데 어떻게 서리까? 예. 야곱이 미약해요. 야곱이 미약한데 어떻게 서요? 예.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 예. 3절에 하나님이 뭐예요? 예. 뜻을 돌이키다. 그래서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고 개인도 가정도 중보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 예. 저도 우리 아들들 위해서 지금 기도를 뭐 많이는 못하지만 기도 조금씩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 우리 사모님은 이렇게 헌금을 1,000번제를 2개 올리는데 하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는 저의 목회를 위해서 꼭 1,000번제를 2개씩 올린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기도예요?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예. 내가 요 근처에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목사님이 성질이 안 좋아요. 아주 인류 고등학교 나오고 신학대학 나온 사람인데 좀 목사님이 좀 성격적으로 굉장히 좀 결함은 있는 사람이에요. 똑똑하긴 한데. 근데 사모님이 1,000번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한 몇 번을. 근데 1,000번 기도를 여러 번 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부흥을 확 줘서 1,000명이 들어가는 교회를 짓는 축복을 받아요. 재정의 축복을 팍 주신 거예요. 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을 받았을 했더니 내가 남편 목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강남 쪽에 저기 김포공항 가는 쪽에 가보면 무슨 동학교회라는 그런 교회 목사님 한 분 있는데 그분은 별명이 1,000번째야. 매일 1,000번째를 위해서 놓고 기도를 해요.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뭘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그분은 도로변에다 큰 교회를 짓고 교회가 크게 부흥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 하나님이 그의 징계를 연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중보기도를 잘하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을 누가? 아모스가 중보기도해서 피했어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7장 4절에서 보면 그래도 회개 안 하니까 다음 읽읍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황충으로 북이스라엘을 땅 때리려 했는데 하나님이 중보기도해서 심판을 막았다 이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뭐예요? 불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 보면 불이 무슨 불인가 하면 이 불이 불로 징벌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전쟁이 나는 큰 사건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뭘로? 불로 태워버리잖아요. 불로 하나님이 징계하겠다니까 불이 바다도 삼키고 뭐도 삼켜요?
육지까지 먹으라는 거예요. 불이 바다 삼키고 육지까지 먹는 그런 큰 불심판할 것 같으니까 또 누구야? 아모스가 또 무슨 기도?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 야곱이 미약해요. 예, 미약해요, 미약. 그러니 예? 어떻게 서겠습니까? 예, 여기 어떻게 서겠어요? 이렇게 미약한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이 중보기도를 받으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뜻을 돌이켰다. 이것도 뭐예요?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 뜻을 바꾸고 예,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두 개의 이런 중보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중보기도하는 신앙을 가져야겠다. 예. 지금 오늘 지금 뉴스에 보니까 뉴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예. 지금 이란도 뭐야? 맞짱 뜨겠다. 미국하고 이스라엘도 맞짱 뜨겠다 그러는데 조금 전에 뭐 이스라엘 비행기 50대가 전투기 50대가 날아가서요. 핵 시설을 다 까버렸어요. 산악지대에 있는 핵을 농축하는 시설이 있어요. 이 북한에도 영변이나 이런데 뭐 그런데 한 4개 있다 그러잖아요. 저건 우리가 지금 기억나는 걸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핵 시설이 한 4개 5개 있는데 오늘 그 산악지대에 있는데 비행기가 가서요. 50대가 가서 다 까버렸어요. 근데 지금 이 전쟁이 잘못하면 뭐예요? 중국이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이 이란에다가 시설을 한 거예요. 기름을 싸게 가져가기로 하고 이란의 시설을 다 만드는데 실제 이스라엘이 이란을 까는 거는 중국을 두드려 패는 거 똑같아요. 그렇게 시설을 해놓고 싼 값으로 이란의 석유를 누가 중국이 사가기라고 해놓은 건데 중국이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만들었는데 그걸 다 폭격해버렸단 말이에요. 아유 뒤숭생해요. 이거 어떻게 되는가 이거. 예. 여러분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중보해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중보해야 되고. 예. 여러분 롯데건설이 오늘 망했다는 거 이렇게. 나도 지금 그 김종갑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 100% 믿을 건 없지만 딱 봤는데 롯데가 70% 이상의 건물을 아파트를 70% 정도를 팔지 못하고 한 30% 팔았다는 얘기죠. 근데 무슨 일이 있냐? 예. 2달 사이에 아파트 2채밖에 못 팔았다는 거예요. 요새 아파트도 안 사는 경제가 이러니까. 그 무슨 얘기인가 하면 롯데건설이 망했다. 여러분 지금 건설회사들이 다 망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은행이 부도가 난단 말이에요. 왜? 은행이 이런 건설에다 어마어마한 돈을 예, 여러분 보험회사도 보험금 받아가 전부 다 어디다가 건설에다 이런 데다 투자했어요. 그렇게 지금 신문에 전에 이제는 보험 처리도 못 받을 수도 있다. 왜? 몇십 조씩 갖다 건설회사 줬는데 PF로 줬는데 다 망해버린 거예요.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예, 여러분 중보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7절에서 몇 절? 9절. 예. 따라합시다. 다림줄 한 상. 예. 이 다림줄 한 상은요. 제가 이제 이런 거예요. 뭐 줄을 달아놓고 줄을 이렇게 줄에다가 줄을 달아놓은 거 그걸 다림줄이라 그래요. 그렇게 뭐 수직을 맞추는 거죠. 예. 그럼 여러분 벽돌 쌓는 사람을 일본 말로 뭐예요? 씀이라 그러죠. 씀이. 벽돌 쌓는 사람은 다림줄을 이렇게 딱 세워놓고 예. 그 선에 맞춰서 뭐예요? 벽돌을 쌓아 올리잖아요. 그래서 수직이 딱 맞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아파트 짓는 사람 보고 그랬어요. 물어봤어요. 벽을 쌓을 때 벽이 어느 정도까지 문제가 없어야 벽을 헐어버리지 않냐. 그럼 이 다림줄이 딱 재가지고요. 3cm 이상 차이가 나면 다시 때려 부숴서 새로 쌓아야 된대. 똑바로 쌓아야 그걸 벽으로 인정한다는 거야. 아파트의 집 골조 딱 만들고 아파트 벽을 이렇게 쌓을 때 그것이 딱 다림줄하고 얼마? 3cm를 벗어나면 새로
부숴야 된다. 그런 게 뭐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다림줄은 하나님의 의라 이 말이에요. 뭐 이렇게 줄이 달려 있고 뭐 이렇게 생긴 거 이게 다림줄이요? 예수님이 다림줄을 보고 서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림줄이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벽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벽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림줄을 보니까 이게 뭐야? 수직이 안 맞는 게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너무 많다 그런 얘기야.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인간들의 죄를 뭘로 다림줄로 이렇게 마치 수직을 재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림줄로 인간의 의를 죄를 얼마나 졌나를 갖다 뭐야 판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다림줄이 뭐냐? 하나님의 의다. 또 다른 말은 뭐야?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7절 보시죠.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저 다림줄을 잡고 딱 서 계신 거예요. 이 벽이 똑바로 됐나 안 됐나. 근데 이 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삶을 이 다림줄을 재니까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더니 어떻게 돼요? 이게 삐뚤어지면 벽돌을 새로 쌓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이야. 근데 너무 죄가 많아. 다림줄은 하나님 의란 말이에요. 이게 옳고 그른 걸 판단하는 줄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다림줄 재 보니까 죄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하나님 뭐예요? 용서하지 아니하겠다. 예수님 뭐 하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9절 시작. 이삭의 상단들이 항폐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여기가 바로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이삭의 산당이나 이스라엘 성소들은 지금 다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 말해요. 우상의 제단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뭘 섬겨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기가 뭐냐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베델, 단, 길갈. 이게 원래 유명한 데 아니에요. 베델이나 단이나 길갈이가. 이 단이라고 하는 데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단강을 건너가서 기념하는 도시라고. 단이. 그 다음에 베델은 아주 좋은 도시 아니에요? 근데 이 베델에다 뭐예요? 송아지 만들어놨잖아요. 따라합시다. 베델, 단, 기갈, 길갈. 이런 데에다가 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 우상제단이 이게. 너희들이 하나님은 나 하나밖에 없는데 왜 너희들이 자꾸 우상 숭배하냐? 이제 몇 번 연기해 주세요. 1, 2. 이게 뭐야? 이게 황충 심판하는 거 연기해주고, 불로 징계하는 거 연기해주고, 이제 세 번째는 다림줄하는 소리. 이제 내가 용서하지 않아. 이 두 번 용서해 줬으면 돌아와야 되는데 아직도 이 딴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해.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그 우상의 제단을 다 깨버리고 여로보암의 집을 내가, 그게 뭐예요? 이게 왕이죠. 여로보암의 이 왕권을 갖다가 다 내가 여기를 다 쳐버리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 연기해주고
세 번째는 내가 치겠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다름질 환상. 다림줄 환상. 근데 여기서는 중보가 없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으시면 되겠어요. 그럼 제가 여기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중보기도 얘기를 좀 하고 갈게요. 아멘. 여러분 여기 지금 엄마들 최순옥 권사님도 아들이 이제 목사가 돼야 되고 태희도 목사가 돼야 되고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예쁜 여자 이름이 김태희 아니야? 동명이네. 근데 뭐 남자들은 뭐 로망이 김태희든구만 그렇게 여자가 예뻐야 된다. 하여튼 내가 그냥 한 얘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좋은 이동건 목사님은 보면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불이 잘 들어가. 왜? 기도를 쌓아가지고. 왜냐하면 우리 아들들 속에 이 마귀의 세력을 쫓는 거는요 중보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한 중보기도. 또 가정을 위해서도 중보해야 되고 남편을 위해서도 중보해야 되고 목사님 위해서도 중보해줘요. 진짜 제가 엄청 영적으로 공격받아요. 그래서 제가 좀 무사히 넘어가고 있어요. 아니 나는 부흥회만 시작만 하면 힘들어. 부흥회만 하려면은 지난 부흥회도 시작하려는데 갑자기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몸이 내가 너무 안 좋으니 사모님이 어떻게 할까? 그래서 내가 너무 안 좋으면 일주일 연기해야 된다고. 근데요, 부흥회 시작하니까 깨병처럼 사라졌어요. 그렇게 마귀가 못하게 이 좋은 축복이 있으니 막으려고 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위해서 중보해야 됩니다. 노영복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김우채 씨를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 사모님은 보면 요새 환상을 굉장히 깊게 보더라고요. 제가 어제 그 얘기하더라고요. 사모님이 딱 보니까 천국의 집이 다 보이더라고요. 몇 사람은 천국의 집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제 집이 천국에 있더래요. 벽돌을 쌓았는데 근데 벽면에 구멍이 한 몇 개 있더라고. 그거 내가 그러지 집을 지어가고 있는 거지. 내가 죽을 때 이제 완전히 다 지어지겠죠.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자꾸 일어나면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천국이 우리 집이 지어지고 있다. 그래서 참 제가 저런 은사가 하여튼 갑자기 사모님이 영이 깊게 열려요. 그러면 여러분이 중보기도를 많이 해주면 몸이 또 참 저는 자꾸 사모님 보면 몸이 확 좋아질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역사는 뭐 할 때? 중보기도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중보합시다. 남편을 위해서 중보합시다. 가정을 위해서 중보합시다. 사업을 위해서 중보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중보합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 국가를 위해서요 중보해야 돼요. 중보기도 굉장히 필요할 때. 내가 어떤 자매는 보면 기도도 없는데 은사를 받아. 어떻게 이 은사를 받았나 이렇게 확인해 보면요. 할머니가 겁나게 기도를 많이 해둔 거야. 그 기도 때문에 그 손녀가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가 있어야 무엇이 이루어진다. 우리 자녀들이 목회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돼요? 중보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래서 여기 지금 목사님 엄마가 몇 사람 계시네. 김우채 사모님도 목사 엄마. 또 목사가 될 엄마들이 많아. 다 뭐 해야 돼요? 자녀들 위해서 중보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자녀가 세계적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자 그럼 뭐 여러분 한 3개만 하고 넘어갈게요. 출애굽기 32장 11절.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 가서 있었는데 아론이 뭐 했어요?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안 보이니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신을 만들라 그러니까 야 그럼 너희들 다 귀고리 다 가져오라고. 귀고리 다 받아가지고 뭘 만들어? 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막 춤을 추고 하나님은 산에 계시는데 하늘에 계시는데 금으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빌고 축제하고 난리 난 거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얘들 다 그냥 없애버리겠다. 내가 싹 다 없애버리고 다시 모세 너를 가지고 새 민족을 만들겠다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한 번만 봐달라고. 아멘. 그 얘기예요. 11절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뭐래 따라합시다. 뜻을 돌이키사. 여기 다 뜻을 돌이켰잖아요. 뜻을 돌이키다. 뜻을 돌이키다.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들 13절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서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중보기도 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다. 따라합시다. 중보기도 하면 뜻을 돌이키신다. 그래서 모세가 뜻을 중보해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면 이 사역은 성공합니다. 꼭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 사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민수기 이건 민수기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 이거예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니까 모세가 중보기도 하잖아요. 앞에 몇 줄만 볼게. 다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시작. 그 사람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25절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렇게 쭉 얘기를 해요. 이제 뒷얘기는 말로 할게요. 모세가 뭐예요? 의인 50명 있으면 안 죽일 것. 소돔과 고모라 심판 안 할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45명. 45명에서도 심판 안 하시고 안 하시다. 그러면 하나님 40명이면 심판할 거예요. 40명, 의인이 40명에서 내 심판 안 해. 그러면요. 의인이 30명 있으면 어때요? 그래도 내 심판 안 해. 근데 또 한번 기도하는데 하나님 20명이면 하나님 심판해요? 그래도 안 해. 그럼 하나님 의인이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이 도시 심판 안 합니까? 안 할게. 근데 시어보니까 의인이 10명이 안 돼.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중보기도 했지만 심판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모세도 중보기도, 아브라함도 중보기도. 하나만 더 할게요. 히스기야 중보기도 하나 더 할게요. 왜 이렇게 조용하지? 오늘 재미가 없나 봐. 역대하 30장 18절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모처럼 6월절이라는 걸 만들어서 6월절 행사하는데 사람들이 일부가 정결 예식을 안 하고 그냥 6월절 음식을 먹어버린 거야. 부정하게 된 거죠. 근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중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이거야.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 중보 기도 안 했으면 뭐 연병이 걸리든지 죽든지 뭐 그런 문제가 터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중보로 인해서 이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징계를 면하게 됩니다. 예, 한번 보시겠습니다. 30장 18절 시작.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유월절 양을 먹어 거룩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그렇게 유월절 행사를 하는데 정결하게 안 하고 이것들이 그냥 이걸 먹은 거예요. 유월절 음식을 일부가. 19절 시작.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이 하는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서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20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6월절을 행사할 때 이 사람들이 일부는 정결하게 앉고 음식을 먹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용서 안 해줬다면 죽었든지 뭐 하는 안 좋은 그런 일이 있겠죠. 그래서 중보기도에 성공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환상 얘기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뭐예요?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 옆 사람 중보 기도에 승리합시다. 중보 기도에 승리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중보 기도로 승리하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목사님 우리 아들한테 불 많이 부어주세요. 우리 딸한테 불 많이 부어. 물론 불 많이 부어줘도 성령 충만해서 좋지만 중보 기도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똑같이 목회를 하는데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들 보면요. 신학교 다닐 때 학점 공부도 별로 못해. 근데 이상하게 목회는 그 사람이 잘해. 그게 뭐 왜 그러냐 보면 어머니가 기도를 매일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의 그 기도가 많은 부모님의 기도가 많은 목사님은 똑같은 신학교를 나와도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따라합시다. 중보기도로 승리해야 된다. 지금 이 나라는요. 나라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 저 농협도요. 얼마나 돈을 많이 빌려줬는지요. 30조. 농협이 30조를 부도가 났어요. 돈을 빌려줬는데 농협이 건설회사에 30조에 날려버렸어요. 새마을 금고는 지금 대충 나온 게 26조야. 지금요. 국민은행도 그렇고요. 무슨 은행 전부 다 보험료 받아서 은행 돈 받아가지고 저 PF 다 주고는요. 나라가 지금 망하기 직전이에요. 이제 건설회사가 망하면 그다음에 뭐가 망해요? 은행이 망하는, 은행이 부도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 위해서 기도합시다. 따라합시다. 나라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된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이야기. 10절에서 13절. 10절에서 13절. 베델의 제사장 누구예요? 아마시아죠. 아마시아하고 아모스하고 지금 싸우는 게. 따라합시다. 진짜 종이 있는가 하면 가짜 종도 있다. 지금 여러분이잖아요. 아모스는 진짜 주의 종입니다. 근데 아마시아가요. 아모스를 핍박하는 거예요. 같은 아시끼리인데.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때에 베델의 대사장 아마시아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편지를 보냈어요.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니 왕을 반역한다 이 말이에요. 11절 시작.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 이게 여러분 아모스의 예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의하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를 너무 많이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여로보암은 왕은 죽게 되고 너희들은 다 어디로? 아시리아로 끌려갈 거라고. 아멘. 계속 아모스 그 얘기한 거. 너희들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징계해서 이 땅에서 쫓아내겠다고. 근데 결국 누구한테? BC 720년 아시리아에서 722년에 살만 에셀이 와서 이 예언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이걸 얘기하니까 왕한테 편지해갖고 왕을 반역하고 있다고 모함한 거예요. 12절.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해라. 예언하고. 그럼 이런 거예요. 아까 얘기를 했죠. 아모스는 원래 낮에 설교할 때 그랬어요. 어디 사람이에요? 남쪽 유다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뭐예요? 목자예요. 양을 키워요. 그 다음에 뽕나무 키워요. 그러게 뭐예요? 목자이면서 농부예요. 근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너는 어디 가서 북쪽 이스라엘 가서 예언하라고.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아모스는 뽕을 갖다가 뽕나무 키우고 그 다음에 양을 키우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은사를 줘가지고 북쪽에 그게 뭐예요? 출신은 남조선 출신인데 평양 가서 예언해라 이런 식이에요. 거기에 평양은 사마리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오늘 여기 그러잖아요. 거기나 가서 네 고향에 가서 예언해. 왜 남의 땅에 와서 예언한다고 지랄이야? 고향 땅으로 가라 이 말이야.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 절이요. 시작.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그림이니라. 그렇게 예언 못하게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요? 왕의 성소, 나라의 궁궐. 그런데 아모스가 무시무시한 얘기를 합니다. 아멘. 14절에서 17절. 답변. 따라합시다. 주의 종을 대적하지 말라. 여러분 주의 종을 대적하면 벌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7장 14절에서 17이 누구의 답변? 아모스의 답변이에요. 아멘. 자 봅시다.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제부하는 자로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제사장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나 키우는 사람이요. 누에나 키우고. 그런데 15절 시작.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리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멘. 그래서 나는 지금 뽕이나 키우고 농사 짓는데 너 올라가서 북쪽 이스라엘 가서 예언해. 난 남한 출신인데 북한에 가서 예언하라 이 말이에요. 그 16절 시작.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17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예, 나 이게 17절이 제일 무서워요. 예, 나 이렇게 무서운, 그렇게 선지자 건드리면 잘못하면 죽어요. 예. 다 읽어.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리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잡혀서 그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이 그대로 다 됐어. 첫째는요, 이 주의 종을 대적하면 안 돼. 이게 뭐예요? 우상의 선지자거든요. 베델에는 가짜 선지자란 말이야, 아마쇼. 근데 뭐였어요? 예. 네 아내는 뭐가 된다고? 창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들은 전쟁에 죽는다. 자녀들은 칼에 죽는다. 그 다음에 땅은 나눠진다는 뭐예요? 땅을 빼앗긴다 이 말이죠. 네가 갖고 있는 땅 다 빼앗겨. 땅은 빼앗긴다. 네 번째는 뭐라 그래요?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는다. 너는 뭐 한다? 죽는다. 이거 얼마나, 여러분요, 이거 얼마나 무서워.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어디로? 아시리아로 가잖아요. 백성들은 어디로?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어디로 가요? 아시리아로 간단 말이에요. 다 이렇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 이거 보면 어떻게 돼요? 아모스가 진짜 선지자구나. 아마시아는 가짜 선지자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커져? 네 아내는 창녀가 된다. 여러분 최자실 목사님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고등학교 다닐 때 자기 막 비판했던 사람이 뭐 일본으로 신혼여행 가던 친구 나중에 보니까 어느 국민학교 앞에서 떡볶이 팔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복수해 줘. 나 할렐루야 아줌마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주의 종을 대적하지 말자. 참 종을 진짜 그렇잖아요. 나는 뽕나무를 키우는 사람이고 나는 뽕나무를 키우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양 키우던 사람이야. 나는 뭐 제사장도 아니고 제사장 할도 아니야. 나는 그냥 농사꾼이야. 근데 하나님이 성령 줘서 내가 예언하라고 그래서 나 예언하는겨. 그리고 난 원래 남쪽 출신이요. 근데 하나님이 북쪽에 와서 예언하라는 거요. 야 임마 정신 차려. 나는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 아내는 창녀가 될 것이고 자녀들은 칼에 죽을 것이고 땅은 빼앗기게 되고 너는 죽는다. 더러운 땅에 죽는다. 너희 나라는 다 아시리아로 끌려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따라합시다.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언이 성경책만 예언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듣는 예언자들이 계속 나와야 돼요. 지금 보세요. 이렇게 말이에요. 이번에 예언하는데 새 대통령을 뽑는데 이재명이 되느냐 김문수가 되느냐 이걸 정확하게 예언하는 예언자가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 예언자나요. 근데 여러분 외국 예언자 예언을 하잖아요. 셀보르지가 그러잖아요. 이재명이가 된다고. 그 사람이 악한 자가 된다고. 셀보르지 예언해요. 남한 천사가 울다. 그 제목 한번 찾아보세요. 쭉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벌써 작년부터 얘기했어요. 악한 자가 지도자가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라에도 참 예언자가 나와야 된다. 예언자를 양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위기의 시에 광화문에 5,000명이 500만이 모이고 1,000만이 모이면 뭐예요? 그 많은 모인 사람 중에 예언하는 수 나와서 이 나라 이렇게 된다고 예언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지 않냐 이거야. 여러분 그냥 이 나라에 훌륭한 예언자가 나오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오늘 중요한 거는요. 주의 종을 대적하면 안 된다.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 얘기하고 설교를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열심히 적어 왔는데 어때 적어 놨는지 안 보이네. 왕하 2장 23절. 여러분 주의 종을 모독하면 안 돼요. 여기 시작. 엘리사가 거기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가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서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하고 맞대고 막 절대 여러분 하나님의 종하고 싸우지 마시라고. 애들을 뭐예요? 그게 엘리사가 은사를 받으라고 엘리야를 바싹 따라다닐 때 신학생들이 놀렸던 거야. 너희 선생 하늘 올라간다며? 너 어떡할 거냐고. 왜 지금까지도 은사를 못 받았냐 그거죠. 근데 하나님은 엘리사를 그렇게 애먹이다가 미리 좀 줘야 되잖아. 근데 언제? 선생님이 승천하는 날 능력 받은 거예요. 그게 놀린 거예요 신학생들이. 그리고 얘들도 애기들도 같이 놀린 거예요. 대머리여 올라가라. 주의 종을 모독해서 징계받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또 이런 사건이 있잖아요. 모세가 재혼했죠. 재혼했는데 두 동생, 형과 동생이 막 놀렸어. 그래서 문둥병 걸리잖아. 미리암하고 아론이 민수기 12장 1절.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게 이게 아마 모세가 부인이 죽었던지 뭐 그렇겠죠.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말은 뭔가 하면요. 모세는 하나님 말이라면 그대로 순종한다는 거야. 그래서 인정받은 사람이야. 여기 온유하는 모세는 말을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4절 시작.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되 너희 세 사람은 해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들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한두 줄만 더면 돼. 7절.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과 미리암을 본즉 나병이 걸렸는지라. 그렇게 뭐야? 주의 종은 대적하다가
눈병이 걸려버리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만 더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언적인 면에 아합이라는 사람이 속 되기 시작했지. 아합. 선지자 450명을 모아놓고 여호사밧하고 아합, 여호사밧은 남쪽의 왕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해가지고 길르앗 라못을 찾으려고 그래요. 아람하고 붙어가지고. 근데 450명 선지자는 전쟁하면 이긴다고 그래요. 아멘. 근데 누가 있어요? 미가야가 있죠. 미가야. 예. 아합하고 여호사밧하고 아합은 북쪽의 왕이고 여호사밧은 남쪽의 왕이야. 450명은 전쟁 가면 뭐 이긴다 그러는데 여호사밧이 물어. 이 사람 말고 또 예언한 사람 없냐고. 그러니까 미가야가 있다고. 그 미가야 불러다 예언하라니까 예언이 뭐라고 그래요? 전쟁에 가면 진다고. 망한다고. 예. 그때 그 예언을 놓고 아주 되게 싫어했던 가짜 선지자가 있어요. 아멘. 예. 그 사람 이름이 시드기야야. 미가야 막 철불로 때리고 막 모욕하고 뺨을 쳤어요. 여러분 항상 가짜 종과 진짜 종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정말 진짜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 전쟁했는데 그날 누구예요? 아합이 전쟁에서 죽잖아요. 아멘. 누구 예언이 맞아요? 미가야 예언이 맞잖아요. 예, 따라합시다. 예언은 정확하게 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예언자는 예언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정리를 하면 그런 거예요. 예. 이제 아모스는 환상을 몇 개 얘기했다? 5개. 첫째는 뭐예요? 황충, 불, 다림줄 한상, 여름 실과 한상, 성전, 파괴 한상. 그게 이제 우리 상식적으로 알자고요. 아, 아모스는 환상을 몇 개? 5개를 말하고 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영성, 이 은사는 환상, 계시, 권능. 그러니까 은사는 영성은 보고 듣고 그 다음에 권능으로 일하는 거다. 그리고 그 밖에 20몇 가지 은사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보고 듣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영성이 있는 사람이 됩시다. 영성이 있는 사람이 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오늘 여기 하나 배우는 게요. 이 환상을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 보여주면 내가 맷띠으로 징계할 거야. 불로 크게 소돔 고모라처럼 징계할 거야. 그럴 때 누가? 이 아모스가 중보기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연기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보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다. 그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의 심판할 것을 뜻을 돌이키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한다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중보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중보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다림줄 한상에 잘 얘기하지만 다림줄은 하나님의 의, 옳고 거룩의 기준이 된다 이거예요. 그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럼 벽이 삐뚤어져 있잖아요. 그는 뭐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생활, 얘들 무슨 생활?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림줄로 보니까 벽이 삐뚤어져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절에도 가고 이런 거예요. 지금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 어떻게 하냐? 예배도 드려요.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려요. 그 다음에 어디 가요? 주일날은 교회 가고 월요일날은 절에 가고 화요일날은 무당한테 가고
그 다음에 수요일은 철학관에 가고. 그렇게 이렇게 이런 걸 무슨 주의? 따라합시다. 혼합주의. 예, 따라합시다. 그 당시 신앙은 혼합주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런 거죠. 예, 주일날은 뭐 이런 거예요. 뭐 또 하나 추가하면 뭐 목요일 날은 또 뭐 천주교 가고. 그냥 종교를 한 데는 다 찾아다니는 그런. 그래서 하나님이 다림주를 재보니까 뭐야? 아, 하나님의 의에 벗어나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따라합시다. 다림줄환상. 예, 다림줄환상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하나님은요 다림줄로 우리의 삶을 다 계산하고 있다는 거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하나님이 다림줄로 벽을 기울은지 아는지 알듯이 우리의 신앙을 다 하나님이 저울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림질 환상을 이해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뭐예요? 모세처럼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주의 종을 대적하면 그 사람은 뭐 받는다? 저주 받는다. 따라합시다. 주의 종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비방하면 저주 받는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참 종 편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요새 자꾸 어떤 분 그래요. 자꾸 방송에 이래요. 성령 뭐 방언할 필요 없다. 11조 할 필요 없다. 뭐 이상한 걸 한 20가지 내놓으신 분이 있어요. 왜 저분이 저렇게 알고 있을까? 11조 할 필요 없다 그러고요. 방언할 필요 없다 그러고요. 또 이분은 새벽 기도 할 필요 없다고 또 얘기를 하네요. 뭐 새벽에 안 하면 저녁이라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여러분 그런 것이 잘못하면 하나님 심판받는다 이거예요. 예. 오늘 그래서 아마샤가 아내가 뭐가 되고 창녀가 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은 전쟁에 죽게 되고 땅은 빼앗기게 되고 너는 더러운 땅에 가서 죽을 것이고 백성들은 아시리아로 끌려가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따라합시다. 진정한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자꾸 물어봐야 된다. 예. 나는 우리 김성진 형제가 왔는데 노지한 목사님이 우리 사모님도 알았대요. 예. 앞으로 하나님 일할 사람이라고. 근데 그 처음 온 사람 보고 그런 일을 하면 놀래잖아.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 그냥 앞으로 하나님 큰일을 할 거라고. 근데 노지한 목사는 또 그래요. 당신 목사 될 사람에도 예언했네. 근데 그렇게도 해요.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예. 여기 어떤 형제는 그 얘기 또 했어요. 성질 내고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근데 그거는요. 다음 달부터 시키겠어요 목사를? 준비가 안 됐는데. 긴 준비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따라합시다. 예언은 참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모스 7장 여기 다예요. 아멘. 그것은 뭐 이게 환상 2개 더 있는데 2개 다 하면 시간이 너무 봐서 오늘 설교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깨달아지시죠? 예, 우리가 환상, 계시, 권능. 예, 우리가 환상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 들려주시는 걸 예민하게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아멘. 예, 귀가 뚫어지고 눈이 뚫어져야 된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아모스의 환상은 5가지다. 할렐루야. 예, 우리 목사님 찬양 좀 기도 한 2분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모스 7장 아모스의 환상과 아마샤의 대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모스처럼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권능이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영성과 은사가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는 축복이 임하도록 도와주시고